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눈이 많이 왔는데 별거 없으시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집 없는 서름 속에 살던 사람들은 새 집을 마련해서 그 집으로 이사 가기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다림을 만들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수확,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여름에 고생과 수고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새 생명과의 만남, 출산의 기쁨을 맛볼 그날을 위해서 10달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리며 거려운 시간 내내 이기며 견뎌나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축복도 응답도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금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전까지 4주 동안을 말하고 글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기다림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기다림에는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대상을 바르게 하고 기다림의 대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기대하고 기다리고 힘을 써도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힘을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공연히 시간과 돈과 정열을 헛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파스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인의 말을 이용해 죄송한데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공백이 있는데 그건 돈으로 안 채워진대요. 명예로 안 채워진대요. 어떤 소유나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이 공백은 채우지 않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공백이 안 채워지니까 더 다른 걸 원하고 더 쾌락적인 걸 원하고 그러다가 실패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백, 우리 마음속에 이 공허함, 공백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주실 삶의 위로와 평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와 예식주의가 만연해서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이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문제에서, 이 고통받는 문제에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정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참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주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위로를 가져다 줄 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참다운 이로자, 주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줄 위로를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참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대림의 기간에,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가 무엇을 애타게 찾아야 됩니까? 성경 잠언서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은 나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여호와가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모든 문제, 깊은 수렁 같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문제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돈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평안을 줍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살기 좋으면 삶 속에 활기가 넘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압제를 당하던 사람이 압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면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는 그것이 해결되어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내가 환경이 바뀌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일 거라 꿈꾸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죄와 무지와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 참다운 자유가 있어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된다면 왜 기업 총수들이 무슨 비자금이다, 사기성 어음이다 그러면서 툭하면 검찰에 불러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까? 돈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면.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왜 많은 정치인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도 무슨 뇌물을 받고 향 제공이다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불려다닙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이루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걸 얻기까지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얻어놓고 보면 마치 여러분 물속의 해초와 같아요. 해초를 여러분 이 수경을 물안경을 끼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데 건져내 오면 그냥 미역줄기야. 건져오면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 얻기까지는 그거 되면 될 것 같는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루와 기쁨을,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와 영생을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받은 자만이 아니라 받은 자만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것인데 그걸 받은 자만이 아니라 받은 자만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때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아니 김서방 왜 쓸모없는 그 돌짝밭을 사려고 하는가? 저게 좋은 옥토도 많은데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왜 그 밭을 사려고 하는가? 그 바보짓이네. 단에 농사 지어봤지 않는가? 돌만 나오지 않던가?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고 팔으면서도 기뻤어요.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도 있고 미래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는 자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참 생명,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는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여러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열렬히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여러분 기대 중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분 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상을 바르게 하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기다림의 원칙 중에 두 번째는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대상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것을 기다리면 소용이 없고, 또한 아무리 옳은 것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이 똑같이 신랑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10명은 그 꿈이 이루어졌고 10명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똑같이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되느냐,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의 차이를 냈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승진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꿈이라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꿈이라도 열심히 꿈만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되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모함으로 기다린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어요.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설레임을 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과 바르게 제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을 가다듬게 만들고,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되기로 달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까? 이런 말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만나기 전까지 얼굴에 거울도 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가꾸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설레임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어려움도 이기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 버스를 바라보고 또 거울로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만지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커피숍에서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까? 보다가 거울 보고 막 만져보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칠하고. 왜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잘했다, 주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가꾸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는 애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이 있어요. 오지 않는 임무를 정거장에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는 애로워요.
쓸쓸해 오기까지, 만나기 전까지 정말 애롭고 고독해요. 그런데 그 애로움과 그 고독과 쓸쓸함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힘들고 고독한 세월을 기쁨과 설렘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요, 그 기다림이 힘들지 않아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7년 세월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했다. 며칠같이. 7년이라는 세월이요, 길지 않아요. 나이 들면 7년도 금방 갑니다만 젊은 청년들에게 7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7년이라는 세월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머슴살이 하는데 수일같이, 며칠같이 이겼다. 왜? 사랑의 힘이 그를 견디게 만들고, 사랑의 힘이 그를 설레게 만들고, 사랑의 힘이 그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독한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게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야, 영수가 내가 12시까지 꼭 갈게. 이 말을 믿는 거예요. 12시 5분이 지나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으면 설렘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춘향전에 보면 이 성춘향이 그 변학대의 수많은 유혹과 그 정말 때로는 그 핍박과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기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변질되지 않고 기다렸던 거 뭐예요? 내가 데리러 온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춘향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이 날을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 만날 그날, 그리고 오늘,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광야길과 같고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날을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날,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즐겁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약속을 믿고. 성도의 기다림은 오늘 주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하는,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하는, 행함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가 그 날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 홍수에 대비해서 오늘의 방주를 짓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이 내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 날이 여러분에게 축제의 날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아름다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시몬은 반드시 살아서 주님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날 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림의 꿈을 안고 한국 땅을 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하기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일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만 고생하면 자기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머지않은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똑같이 저 중동지방에서 일한 때가 있었어요. 저 사우디, 리비아에, 그 이라크에 그 뜨거운 그 사막지대에서 일했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일한 근로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낮에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더위 속에서 그 모래 폭풍을 이기면서 일한다고 하는 정말 힘든거든요. 힘들게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고기에 월급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성실하게, 제 누나를 보니까요, 그 매형이 리비아가 2년 동안 있었는데 성실하게 그걸 모아가지고 그 2년 되니까 봉천동에다가 남쪽을 바라보는 단독주택을 사더라고요. 2년 보니까 그 당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고 애로우니까 술집도 가고 춤추는 곳도 가다가 그래가지고 제비 만나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람난 사람이.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런 사람은 남편이 기구한다는 소식을,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날이 참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남편 만날 날이 두려워진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면서 돈 번 걸 갖다가 잘 관리를 잘해서 이제 고생 면하고 뭔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많은 사람은 그 남편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게 뭐예요? 정말 옳은 게 뭡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옳은 겁니까? 정치가가 하는 말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물론 그 중에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옳게 사는 겁니다. 여기 경건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주님을 살면서 기다려야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 그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의롭고 경건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성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거룩함으로 만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이것을 바라본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기쁨 가운데 만나도록 준비해라,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린 절기입니다. 만남의 자세가 중요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실을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번에 성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도 만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